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견디는 자 바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성간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5장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이 배척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2절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동일한 일을 하시려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직분, 곧 하나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부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른다면 신자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울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모습으로 사도임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신실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바울은 많이 견디는 자였습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난동이 일어날 때에도 인내했습니다. 또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는 견디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는 무엇으로 견뎠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로 견뎠습니다. 바울은 도덕적 깨끗함과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의 자비하심, 성령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러한 상황을 견뎠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과 욕된 상황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난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그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참되고 유명한 자이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났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을 향한 사랑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인들을 사랑했듯이 교인들도 자신에게 보답할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후반부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이와 단절하여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빛이라면 그들은 어둠입니다. 그 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사귈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듯 신자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만연한 우상 숭배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사도의 권면을 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린도는 이방 종교로 만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려 합니다. 건강, 돈, 가족 등이 우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삶이 하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아름답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